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희상의 특강 종교개혁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배 모범 오래된 철옹성을 깨다. 예배 모범 오래된 철옹성을 깨다.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 공간도 개신교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남은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사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제들은 옛 스타일의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논쟁이 에드워드 6세 당시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복식 논쟁입니다. 복식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보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예배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며 사제는 이제 필요 없다고 가르쳐도 사제 복장을 계속 보게 되면 여전히 제사와 사제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식 논쟁으로 감옥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후퍼라는 개혁자는 사제 복장을 거부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복장 문제를 신학적 문제로 삼고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복식 논쟁보다 더 큰 논쟁은 공동기도소 문제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발표할 때 그녀는 좀 더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도적인 종교정책을 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것이 공동기도소입니다. 공동기도소는 예배의 모든 흐름을 녹음하듯 기록해둔 일종의 예배 시나리오입니다. 공동기도소에는 예배 순서는 물론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는 문구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순서와 절개에 따라 읽어야 할 기도문은 무엇인지, 심지어 아픈 성도를 신방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까지 친절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동기도소에는 로마 가톨릭의 예전이 거의 다 제거되었습니다만 잘 짜여진 형식은 세월이 지나면서 경직되고 고착되어 오히려 더 이상의 예배 개혁을 막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지만 매번 똑같은 예배를 반복하게 되어 예배가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개혁자들은 공동기도소를 개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의 명령으로 보급된 공동기도소를 바꾸자는 요구는 반역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까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국가보다 성경을 우선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기도소 폭동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찰스 1세 때 큰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싫어했던 윌리엄 로드 캔터베리 대주교는 로마교 스타일로 공동기도소 내용을 변질시켜 개정하고 새 왕국의 교회에 찰스의 명령으로 공동기도소를 강요했습니다. 이 기도소로 인해 교회의 자율권은 사라졌고 예배는 더욱 형식화되고 맙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길레스피가 약관 24살의 나이로 1637년 공동기도소를 반박하는 책을 익명으로 출간했고 그 결과 반공공기도소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강요당한 잉글랜드 교황주의식 예식에 대한 항의서라는 긴 이름입니다. 스코틀랜드 국민은 젊은 신학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고 크게 각성합니다. 그로 인해 생긴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과 잉글랜드의 청교도 혁명은 용기 있는 저항이자 소중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공공기도소 폭동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교회 정치 개혁과 함께 예배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총회의 결정은 시나리오 형태의 공동기도소가 아니라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배의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형식, 즉 폼이 아닌 모범, 즉 디렉토리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결코 강제하거나 단언하지 않고 부드러운 논조로 이러면 좋다 하는 모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성은 이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 같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예배 모범은 공예배와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예배 부분은 성경에 없는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공예배 부분은 회중의 집합과 공중 예배의 태도, 공중 성경 낭독, 설교 전 공중 기도, 말씀의 설교, 설교 후 기도, 성례, 세례, 성찬,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 주의 날을 거룩히 함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 사항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시정하는 작업입니다. 결혼, 환자 신방, 장례, 금식기도, 감사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는 시편 찬송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 개혁의 종합판과 같았습니다. 이 예배 모범은 반년에 걸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즉시 이를 예배 모범으로 삼았지만 잉글랜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장로교회 예배 모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공동기도소가 복원되어 영국 성공회는 지금까지도 공동기도소를 사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왕정 복고 이후 수많은 청교도들이 공동기도소를 사용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같은 희생으로 얻어진 개혁의 소산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열매인 예배 모범서를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배의 개혁과 함께 찬송의 개혁도 이어졌습니다. 특수한 사람들이 신비로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던 로마 카톨릭의 찬송을 일반 신자들이 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시편 찬송가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공식 찬송가를 만듭니다. 이미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던 스코틀랜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찬송가는 칼뱅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그 찬송가의 특징은 곡조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시편 찬송은 종교개혁의 정체성이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신앙고백서 폐허 속에 꽃 피우다. 신앙고백서 폐허 속에 꽃 피우다. 성경을 사랑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신앙인들의 노력이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들을 고대신조라고 부릅니다. 이 신조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 신조들은 온갖 이단적인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는 또다시 잘못된 사상들로 오염되어 갔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신앙고백서가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신앙고백서의 역할은 진리보존과 이단 방어입니다. 진리보존과 이단 방어. 그것은 또한 신자들의 교육수단이 되어 교리문답 형태로 발전합니다.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크레머가 피터 버미글리, 마르톤 부서와 같은 사람들을 초빙하여 만든 것이 42개조 신조, 42개조 신조입니다. 이 고백서는 카톨릭의 재정과 위계 질서를 지탱하던 끈이었던 공로 사상과 연옥 교리를 제거했습니다. 이 42개조 신조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뛰어나서 후대 엘리자베스 1세 시절 만들어진 39개 신조보다 더 엄밀한 내용이 많습니다. 39개조는 42개조에 있던 은혜, 성령 모독죄, 도덕법, 죽은 자의 부활 등을 삭제하고 대신 선행, 수찬 금지와 이종 배찬, 주교와 성직 소품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서론, 2부 주요 교리, 3부 율법에 대한 이해, 4부 교회론, 5부 죽음과 부활 등입니다. 신앙고백서 작성에서 문제는 총대들끼리의 교리 논쟁이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의회는 총회의 결과에 무관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에라스투스의 입장을 덧씌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의회는 교회의 권징을 국가에서 관여하고자 했고 노회와 대회, 총회의 존재와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정을 계속 지연시키는 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예배 모범과 같이 신앙 고백도 잉글랜드에서는 방치된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원한 그대로를 채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교리문답, 교육이 희망이다. 교리문답, 교육이 희망이다.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신앙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중후하고 품위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반면에 교리문답은 그 목적이 철저히 교육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는 교육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교리문답의 형태와 방식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최고의 교리문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교리문답은 두 가지로 편집되었습니다. 대교리 문답은 장성한 신앙인과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칠 용도로 충분히 길게 만들고, 소교리 문답은 어린 성도들과 초신자 혹은 무지한 자들을 위해 짧고 간단하고 쉬운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교리 문답이 있다는 것은 사제주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잘 가르치려고 헌신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노력 덕분에 비로소 신자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갈하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리문답은 교육 용의에 훨씬 더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론이 반영되었고 교육 대상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처럼 교리문답서도 수백 가가 넘습니다. 각 지역끼리 일종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웃 도시에서 만든 문서가 좋으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해진 교리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종교개혁 정신의 신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전의 잉글랜드 대표적인 교리문답은 토마스 카틀라이트의 교리문답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사무엘 러더포드의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 5년 7개월이 넘는 기간 1163번의 회의를 거쳐 탄생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정밀한 종교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열매는 잉글랜드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 헌신한 스코틀랜드 교회 총대들의 섬김 덕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로 토론하고 작업했습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들 중에는 총회 기간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작품이었고 나중에 잉글랜드 의회가 소극적으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총회에서 합의된 문서로 교회적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종교개혁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총정리해 봅니다. 헨리 8세 시절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수준은 로마 카톨릭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교황 대신에 왕이 있다는 차이뿐. 하지만 에드워드 6세 시대에 급격하게 종교개혁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그래프가 갑자기 아래로 확 꺼지죠. 블러드 메리의 시절입니다. 피의 메리. 메리가 죽고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성공회로 되돌리며 에드워드 시절의 종교개혁을 회복합니다. 이 시절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좀 더 엄밀한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비공식적이나마 잉글랜드에도 장로교의 초기 모습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가 와서 분위기를 다시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흐름을 타기 시작한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찰스 1세 시절에는 왕이 실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반작용으로 의회가 힘을 얻습니다. 종교개혁이 일부 전진하지요. 그리고 1차, 2차 주교 전쟁과 단기의회, 장기의회를 거치며 의회의 장로파가 많이 진출합니다. 이때 급속도로 종교개혁이 진행됩니다. 결국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때는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와 예배와 찬송과 교육, 그리고 삶의 다양한 부분까지도 개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시절은 종교개혁 역사를 통틀어 가장 좋은 종교개혁을 이룬 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잉글랜드 의회는 긴급한 상황이 지나가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크로멜의 집권과 왕정 복고를 거치며 이 소중한 유산은 잉글랜드에서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프는 가슴 아프고 허무한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슴 아파했던 지식인들은 시대의 변화를 비관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신라권을 저술한 존 밀턴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이상국가를 꿈꾸던 자신들의 나라가 성공회와 왕정체제로 돌아가 버린 처지를 낙원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형편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 바로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그는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정에서 이상국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의 타임라인,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의 타임라인, 이토록 멋진 총회와 그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잉글랜드가 취했던 행동은 정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1세는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에 패배한 후에 참수당하고 맙니다. 왕 대신 국가의 보호자로 나선 올리버 크로멜은 곧바로 총회의 모든 문서를 무시합니다. 독립하였던 크로멜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몇 해 지나서 크로멜이 죽자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영국은 다시 왕정시대로 돌아갑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모든 결과물은 다분히 복수심에 의해 불법 문서로 규정됩니다. 사실상 장기의회의 모든 결과물이 부정된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다시 주교 제도를 도입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기도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이건 아니에요 라고 외쳤던 그 과거의 교회로 되돌아가라는 정부의 방침에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부 명령에 불복한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면직되고 맙니다. 잉글랜드의 2,000명, 스코틀랜드의 400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찰스 2세는 오마일법이라는 법을 시행합니다. 면직된 목회자들은 기존 임지에서 5마일 이상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기존 성도들을 만날 수조차 없도록 하는 이런 야비한 법으로 이제는 지하교회 운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밀집회법도 시행됩니다. 5명 이상 모이면 반영으로 간주합니다. 청교도의 성경공부 모임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더욱 심하게 탄압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더 견딘 그들은 훗날 왕조가 바뀌는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겨우 종교의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종교개혁의 유산들은 그들의 아주 힘겹게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은 잉글랜드 교회의 거부와 달리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 2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전파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뿌리는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종교개혁의 전통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교개혁의 열매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장로교회에는 미국 교회에 비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제대로 전수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이 표준문서 전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12신조라는 짧은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고 연합운동을 통해 일단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한 시기와 세속화 등을 거치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제대로 전수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헌법의 신조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소중하게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승하는 노력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과거의 일이라기보다는 당장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개혁의 시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의 고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지금 고스란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면에서 한국의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성공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교회 건물에만 치중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말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표준 문서들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등의 소중한 문서들을 참된 지침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황희상의 특강 종교개혁사 제4편 리뷰를 마칩니다.